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데요.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가? 그것은 율법의 그 목적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모세가 율법을 줬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아서 모세가 율법을 준 건데,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수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출애굽을 공포하고 난 뒤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시 18절 20장 18절이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 네가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우리가 듣겠다.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죽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2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줬느냐? 그것은 자 다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을 준 목적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또 심판받으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라는 경고성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려면은 사랑이 아니고 율법 그 자체를 숨기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율법을 어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지금 이 유태인들,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유태인 또는 사도시대 때 있었던 그 유태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바울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이 바울은 얼마나 바리새인인데 그 당시 아마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가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아마 서울대학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추적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가는데 다메섹에서 가까워 왔을 때 5조쯤 되어 홀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 이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벼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 날에 하지 못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괜찮다 하는데 왜 말이 많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꼭 그 안식일만 어긴다. 하는 일 행하는 것마다 안식일을 어긴다.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꼭 안식일 날 사람을 데려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양이 한 마리 빠졌으면 그걸 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예수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보는 눈이 율법이라 하는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하면은 그것은 법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하는 그 법을 보고 그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네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가만히 놔두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그 율법을 볼 때에 내가 죄가 있는구나.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다는 그 자체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고 그것을 어기면은 심판받는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알고 예수님도 그것을 어기면은 니도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궁극적인 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사람으로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왜?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양을 문설주나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양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나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심판 안 하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양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선한 일을 내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선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왜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줬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다 용서해 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심판을 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내가 돈을 내고 사줬는데 이 얻어먹은 사람이 끝까지 기필코 내가 돈을 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밥을 사준 그 사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 밥을 사줬으면 아유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요 라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사야 된다고. 내 밥 먹는 거는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거는 완전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끝까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어때요? 그래? 네가 죄가 있다고? 내가 없애줬는데도 네가 죄가 있다 그러네?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가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네 죄 다 용서해줬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죄가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이 용서해줬었습니까? 야 정말 고맙습니다. 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극하면은 그냥 넘어갈 거. 극하면은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건데 끝까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내 이 죄를 어떻게든 갚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끝까지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떨까요? 그래, 그러면 갚아봐라. 그래서 그 갚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킨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법이라도 좋으니까 주시오. 그걸 주시면 저는 다 지키겠습니다. 세상 전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조금만이라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약속을 하면 하루도 안 가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루도 못 가는 게 작심삼일입니다. 3일도 자기가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3일도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작심 1시간도 안 돼요. 작심 1초도 안 됩니다. 그것을 모세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절대로 못 지킨다 하는 건 하나님도 아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세요.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한 숫자가 낮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너 이거 지켜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켜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에 가는 그 땅도 주고 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또 살도록 했다가 나올 때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시 9절에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나도 징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둘 중에 네가 약속을 어기든지 내가 약속을 어기든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새 또는 이 짐승 그것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도록 해버린 겁니다. 반을 자른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횃불이 지나간다는 말은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보다 약속을 어길 때는 이렇게 된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될 거고 네가 약속을 어기면 네가 이렇게 된다.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짐승을 반든 쪼개서 짐승을 죽여서 그게 심판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었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한 것을 뒤집어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쓴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못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했는 대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흉년에 와갖고 기근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아닌 것처럼 자기 사촌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누라는 아니다. 단지 사촌 동생일 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이집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왜?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판 거예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 죄를 짓고 살았던 거기에 심판이 있는데 죄를 지었는 사람은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지었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짐승을 반듯 쪼개고. 그 심판, 횃불이 지나가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10계명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지킨 거예요? 사람이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지켰잖아요. 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못 지킨다 하면 그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못 지킨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양이나 그 짐승들을 반을 쪼개라. 쪼개고 피를 받아라. 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한테 갖다 뿌려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피를 뿌렸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이 피가 무슨 뿌리냐? 무슨 피냐?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한 피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를 어길 때에 그 언약을 어길 때에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못 지켰어.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못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못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지켰어요. 그 못 지킨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심판대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여야 돼. 의인의 사람 한 사람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를 제가 다 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고 우리 보고 너희는 죄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뭐를 다 이루었었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책임진다. 나를 믿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죄를 멸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해서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자기 백성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셨을 때 그냥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구원하고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다 이루시고. 다 이룬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구원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야, 니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고 올라온나 그랬는데 올 때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 저 세상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구원했나? 아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면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니 왜 보냈냐? 세상을 구원하고 보냈는데 그냥 올라오냐?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 그래가 되겠어? 야, 저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 말 잘 들어. 근데 니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입장에서 내 말도 안 듣는다 하면 그건 말이 되냐? 저 세상 사람들도 라면 하나 사오라 해도 저 아버지가 라면 하나 사오라 해도 그 말을 듣고 사가 오는데 니는 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오라 했는데 왜 그냥 왔나? 하나님이 통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 오셨습니다.
다 구원하고 오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가져가서 다 집어 쓰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아요? 아니,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잘못을 해갖고 형무소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 대신에 누가? 우리 아버지가 오셔갖고 형무소 들어가 본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왕이 있다가 나를 갖다 심판하라 하면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사약을 받으라 하면서 내한테 사약을 딱 내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사약을 받고 죽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 꼴을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그 부모가 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사약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 걸 쫓아 뛰어가지고 그 사약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본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왕한테 뛰어왔습니다. 왕이요. 그 사약을 받는 그 사람이 사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서 그 사약을 빼들어갖고 자기 아버지가 다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아들 또 죽이라 그러겠어요? 허허, 참. 어떻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냐? 자기 아들 대신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면 됐다. 풀어주라. 그래서 풀어나가 산 것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이사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앞에서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나았고, 또 그가 찔렸을 때,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로 찔렸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구나.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대신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집어넣어요. 네. 그렇게 읽어봅시다. 그렇게 읽어도 틀리는 게 아니니까요. 53장 5절.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인하며, 같은 말이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유월절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이 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근데 그 약속은 누가 어겼습니까? 우리가 어겼잖아요. 십계명 지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데 한 사람도 십계명 지킨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한가운데를 반을 잘라서 횃불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반은 짜게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날라왔잖아요. 불심판이 날라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담당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